시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 문안인사, 발음이 잘 안됩니다. 문안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 두 번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이라는 주제, 자,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파트 2의 두 번째 시간이죠. 칼빈주의 5대 교리 체계에서 이른바 제한속죄라고 불리는 이 귀한 두 번째 교리의 이항과 사망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날이 무더워서 그런지 얼음을 넣어놨는데 다 녹아버렸습니다. 맛이 밍밍해졌네요. 자, 이항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만족에 대한 것입니다. 만족의 십자가 기억나시죠? 언젠가 들었던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종교개혁 5대 솔라 두 번째 주제인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시간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이항의 요지는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과 명예에 대한 끔찍한 손상을 가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낼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보증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입니다. 자, 첫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손상, 명예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했다 그랬죠. 자, 손해에 대한 만족을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배상이나 보상이나 변상이라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로 성경에서는 비유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피해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그 인간을 위한 구원의 수단, 즉 방편까지도 마련하여 주셨다는 거죠. 친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현실입니까? 상황입니까? 인간의 어떠한 생각과 논리나 사상으로도 이해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목이 말라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예수란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예수란 이름의 의미죠. 뜻이죠. 자, 자기 백성이라는 말 자체에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한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피는, 이 보혈은 오직 자기 백성들에게 유효한 피기 때문에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혈, 절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알미니안이 말하는 보편 속죄나 또는 보편 구원론은 예수님의 보혈을 무가치한 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사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지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유일하고 완전한 제사이며 만족이기 때문에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이고, 자, 두 번째, 따라서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넘치도록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죄를 범한 것, 즉 하나님의 법과 명예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해결책은 그 값을 갖다가 그대로 온전하게 치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가운데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나 존재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흠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막과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 제도들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걸 예표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 제도 등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다라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의 피,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구원을 받는데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자,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기에 충분하죠. 그러나 이 말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그 모두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미니안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두를 위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한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되어서 결국 인간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인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마치 보편 구원론이나 보편 속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그 결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의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특별 구원의 작전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란 말을 가지고 알미니아는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말장난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대략적인 의미지 여기에서 토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즉 선택된 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제한적 의미를 오히려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인류 전체로 소급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무리한 해석이다. 자, 너무나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말씀에서의 세상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인류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지만 여기서의 세상이라는 것은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 질적인 차원, 즉 하나님께서 이처럼 완악하고 패역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맥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어진다라고 믿었던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지역적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체, 즉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과일 장사 아줌마, 아주 속사포 아줌마가 있거든요. 지나가고 계십니다. 복숭아 10,000원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 그리고 특별한 작정으로 예정하신 특별 은혜를 구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거예요. 성경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해석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스스럼없이 하는 겁니다. 왜곡 해석인 것이죠.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만족, 그 가치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기로 2항과 3항을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교리 4항, 5항 두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트 1을 아직 다 못 보신 분들은 빨리 꼭 복습을 하시고요. 파트 2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